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천안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최준호라고 합니다. 예,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또 교회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세워 주시고 또 함께 형제 자매님들 서로 교제하며 복음 전하며 살아가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처럼 헛되고 썩어질 것에 마음 품고 살다 죽게 됐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이었겠지만은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또 주님 만나 뵙는 그 날까지 이 믿음 안에서 더욱 주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할 많은 일들을 또 저희들을 통해서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는 큰 힘과 위로를 늘 더해 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그동안 함께 해주신 것처럼 10월 벌써 중반부에 와 있습니다. 남아있는 두 달여의 2024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저희들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 내려놓고 더 나은 모습으로 또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또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저희들 함께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특별히 마지막 준비해 주신 또 대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귀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참으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셔서 이 말씀 앞에 나와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다 같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교제 안에서 함께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청도교회 형제 자매님들 위해 주님의 마음이 더욱 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힘과 용기와 뜨거운 열정으로 이 집회를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연말에 예정된 동계 수련회까지 잘 준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온전히 올 한 해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내년 한 해를 허락해 주신다면 더 나은 모습으로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또 여러 모습으로 한 주간 바쁘게 살아오신 또 청도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교제할 수 있는 하루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또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셔서 이 안에서 뜨거운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며 이 주일 하루 온전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소중한 시간으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뿐 아니라 또 전국의 많은 교회들과 또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과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 위에들 함께 해주셔서 이 귀한 복음을 맡겨진 그 일에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며 다 같이 주님 오시는 날 칭찬받고 위로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해야 되지만 여러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믿음의 식구들 더욱 위로해 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다시금 일어나셔서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병중에 계신 분들 속히 회복시켜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이 준비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함께 하셔서 소중한 유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같이 성경책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잠깐 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입니다.
찾으셨으면요, 15절 한 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오늘은 그동안 여러 모습으로 수고하시고 또 신앙생활 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때로는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영원히 남겨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남기고 살아 계실 수도 있지만은 어떤 또 신앙생활은 또 헛된 시간만 또 허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봤을 때 우리 신앙생활했던 우리의 삶이 헛된 것만 남겨졌다라고 한다면은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잠깐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보면은 여기 동물 짐승들 막 많이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특별히 새를 보면 신기한 게 새는 안 떨어지지 않고 날고 있죠. 원래는 모든 것들은 다 떨어져야 되는데 새는 떨어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새가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새는 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세상에는 하늘 위로 올라가지 못하는 새도 있습니다. 뭐 닭이나 이런 걸 말하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곧 병들어 죽을 만한 새들은 바닥에 떨어져서 바둥바둥 하다가 죽어가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다 어떻게 보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는데요. 병들어 있고 문제가 생겨버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죽어가는 거죠. 이 물에도 보면은 물고기가 있는데 어떤 물고기는 그냥 물살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가죠. 비가 많이 오면 시냇물에 둥둥 떠내려오는 물고기도 볼 수가 있다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물고기는 물살이 있어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습니다. 병들고 힘이 없게 되면은 거슬러 갈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죠. 텔레비전 같은 데 보시면 그 남극 같은 데 이렇게 보시잖아요. 눈이 많이 덮여 있는 남극 이런 영상을 보면은요. 때로는 그 빙산이라 얼음 덩어리 큰 얼음이 물에 둥둥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은요. 바람은 이쪽에서 불어가는데 빙산은 오히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걸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바람이 불면은 바람 부는 대로 떠내려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나뭇잎도 물 위에 떨어지면은 바람이 부는 대로 떠내려가게 돼 있는데 이 빙산은 오히려 바람 부는 쪽으로 거슬러 가요. 왜 그러냐 이걸 보니까 보여지는 빙산은 조금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물 속에는 엄청나게 큰 얼음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물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가는 거지 바람이 불어도 그렇게 크게 영향을 안 받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그렇게 휩쓸려 가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잘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저희들도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막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 휘둘리게 되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들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병들고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막 흔들리게 돼 있는 거죠. 저희들이 배우고 알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어떤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내 할 일을 해나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나도 모르게 내가 몸이 약해졌다고 혹은 건강에 염려가 생겼다고 혹은 물질적인 염려가 들어왔다고 혹은 가정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내 신앙생활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이제 약간 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신앙생활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야,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이런저런 거에 휘둘리면서 살다가 내가 정말 시간만 허비하다가 신앙생활 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서 힘있게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속이 꽉 차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빵집에 가서 빵을 사 드셨는데요, 단팥빵을 고르셨어요. 그런데 집에 가셔서 딱 빵을 열었는데 단팥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화나요, 즐거워요? 단팥 드시려고 단팥빵을 사는데 단팥은 별로 없고 빵만 가득 차 있다. 그러면 실망되겠죠. 중요한 건 이 속이 막 차 있어야 좋은 거죠. 저도 뒤에 창문 보니까 홍시감이 이렇게 많이 지금 남아있는 걸 봤는데, 이 열매를 딱 열어보면은 알차게 꽉 차 있는 것들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야, 정말 이거 참 잘 익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도 겉모습보다, 또 우리가 하고 있는 겉모습보다 혹은 보여지는 모습보다 정말 중요한 게 이 속인 것 같아요. 우리 속사람, 우리 속마음이 단단하게 튼실하게 이렇게 차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채 조금씩 병들다 보면은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3장에서 보셨던 구절도 아마 이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신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주 보시는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5절 보셨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이제 공력은 이제 일한 것들, 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혹은 우리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이 공력이 불 가운데 이렇게 통과를 하게 되는데 불에 타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해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엔 남아있는 게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긴 얻었지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하긴 했는데 남은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창세기 내용을 보면은 이 구절하고 딱 들어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오래전 소개된 사람이 한 명 있죠. 아브라함의 조카로 소개된 롯이란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는데, 이 롯이라는 사람이 딱 이 구절하고 맞는 사람이죠. 구원함을 얻긴 얻었지만은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결과만을 얻게 된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겉보기에 딱 보면은요, 되게 좋은 환경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롯의 삼촌은 누굴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롯의 삼촌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하면은 되게 성경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아마 아브라함 모르는 사람은 아마 교회 안 다녀도 아마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내 삼촌이 아브라함이다 하면은 되게 좀 대단하죠.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가까운 관계로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잖아요. 제 삼촌이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정말일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 가까운 친족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 내 가까운 삼촌이 뭐 유명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 아마 좀 되게 달리 보일 수도 있고, 또 그만큼의 무슨 혜택을 받고 있겠죠. 예전에는 가족 중에 무슨 고위직 있으면은 집안 자체가 막 출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자리씩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가까운 가족 중에 참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게 이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일단은 집안 자체가 이 하나님 모시기 참 좋은 집안이라고 이렇게 일단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그 롯은 아브라함과 쭉 함께 생활하면서 살아갔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서 했을 때에도 이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성경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따라서 지시할 땅을 함께 따라가는데 생각해 보면 물어봤겠죠. 삼촌 어디 가요? 물어봤겠죠. 나는 저기 멀리 아마 어딘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로 가야 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거기가 어딘데요? 하면은 아브라함이 그랬을 겁니다. 나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롯은 아마 삼촌의 말을 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다고 그 말을 듣고 아마 같이 함께 동행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잘 출발을 했죠. 쭉 잘 출발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긴 했는데 이제 거기 머무르면서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과 또 롯의 목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엉덩하는 일들이 생기다가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서로 이제 갈라져야겠다. 서로 이제는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겠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우리 서로 이제 헤어지자 이야기를 해서 너 어디로 갈래? 물어보죠. 그러니까 롯이 쭉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 딱 보였죠. 아름다운 도시,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딱 보이니까 삼촌 저는 저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가게 됐죠. 그때부터 이제 롯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가서 아마 처음에는 무척 좋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여기 이렇게 뭐 천막집 이런 데 살다가 갑자기 한순간에 아파트 들어갔다 막 하면은 기분이 좋겠죠. 집도요, 막 초라한 집 그냥 좀 겨우겨우 이렇게 불편하게 살다가 너무 편안한 곳에 가서 살게 되면은 처음엔 엄청 좋고 기쁘겠죠. 자, 근데 이 롯도 아마 이 도시에 가서 딱 사니까 좋았을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 교육시키기도 좋죠. 쇼핑하기도 좋죠. 뭐 옷 사러 가기도 좋죠. 뭐 아마 좋은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도시니까 뭐 가져가면은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좋게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문제는 롯은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세상 것들이 채워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식었죠. 없어져 버렸습니다. 식었다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있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이 신앙, 영적인 모습이 완전히 적어진 것은 맞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창세기 내용 속에 보면은 그 당시 이 도시들이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서 그 성에 살고 있던 롯과 가족들이 붙잡혀서 가게 되죠. 그때 길리웠던 사람들을 아브라함이 데리고 가가지고 롯을 구출해내서 다시 꺼내주죠. 그때 롯은 생각을 다 해야 될 겁니다. 야, 이게 육신적으로 정말 편안하게 살고는 있지만 한순간에 망하는 건 한순간이잖아요. 한순간에 망할 수도 있구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삼촌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구나. 다시 말하면 징계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다라는 거죠. 저희도 살면서 쭉 지내다 보면은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일, 힘든 일 다 경험하면서 살고 있죠. 아마 지금도 아마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계시는 것 다 아마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 여러 가지 것들을 교훈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뭐가 있냐면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 이런 힘든 상황이 생긴 것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나를 낮추시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 생각을 하면서 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우리가 마음을 쏟는 게 맞죠. 근데 롯은 그런 상황이 돼서 쉽게 말해서 죽다가 살아났는데 정신 차렸어요? 정신 못 차렸을까요? 정신 안 차린 것 같아요. 또 그냥 그대로 또 삽니다. 그냥 또 뭐 살고 먹고 살고 하다가 뭐 자녀들 뭐 장가 뭐 보내고 쭉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 성을 죄악된 도시를 하나님이 심판을 이렇게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엔 그 도시는 하나님이 내린 심판으로
이제 사서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심으로 롯과 가족들을 구출시키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롯은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써 있냐면은, 같이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 이 성은 곧 멸망한다 라고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이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에 나오죠. 사이들은 뭘로 여겼다라고 돼 있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여기 보니까 제가 사이 있으신 분 있죠? 사이가 집에 오랜만에 아버님 어머님 하고 왔는데요, 잘 있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야기 딱 하셨는데, 에이 아버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이잖아요. 사이인데 어머니 무슨 농담하는 것처럼 콧방귀 끼면서 무시하면은 이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이건 집안의 질서가 이제 무너져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자기 가족들도 온전하게 이렇게 관리를 못한 거죠. 다시 말하면 왜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기 이전에 평상시 삶이요, 말이 그냥 항상 농담만 하고 산 겁니다. 그냥 헛소리만 하고 산 거예요, 평생. 사이들 오니까 그냥 하나님 이야기는 그냥 다음에 해야지 하고, 그냥 같이 웃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같이 고기 잡으러 가고 그냥 산에 등산 같이 다니면서요, 그냥 연예인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냥 그런 이야기만 하고 살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말을 딱 하면은 이 자식 사이들은 말을 듣고 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곧 심판한다, 빨리 벗어나야 된다 하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농담도 무슨 만화 같은 이야기 합니까? 이렇게 이제 농담으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롯은 생각을 해보면 신앙생활을 쭉 하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후가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서 힘있게 살아야 되는데, 힘은 쫙 빠지고 그냥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무기력하게 그냥 살아가고 있었던 걸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롯을 꺼내서 구출해 주시는데, 두 딸과 함께 나오게 됐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두 딸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항상 문제가 되는 이 후손들이 생겨나게 됐죠. 아마 롯은 그 생각을 할 거, 죽는 날까지 마지막에 딱 생각해 보니 자기 인생을 쭉 돌아봤을 겁니다. 그랬는데 내가 잘 살고 즐겁게 편안하게 살려고 그쪽을 택해서 살았는데, 결국에는 그게 잘못됐구나. 내가 가장 큰 실수는 아브라함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돌아보니까 죽음을 앞두고 딱 보니까 남겨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냥 인생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언제부터 문제가 생겼을까? 아브라함과 떨어져 살 때부터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열심히 해야지 해도 하루 이틀 가면 또 식어질 때도 있고 힘 빠질 때도 있고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릴 때도 있고, 우리도 다 똑같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롯이 무슨 바보라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그럴 수 있다라는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건데, 왜 롯은 그렇게 여기 보셨던 15절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긴 얻었는데 불 가운데 얻은 것처럼 아무 남기는 것 없는 삶을 살다가 인생이 끝났냐라는 걸 생각해 본다라 한다면, 가장 큰 문제는 아브라함과 헤어진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쭉 한다고만 하는데 힘이 없을까? 왜 한다고 하는데 돌아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그 이상 더 이렇게 더 뜨겁게 더 열심히 못할까 생각해 보면 불과 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좀 날씨 좀 쌀쌀하셨죠? 오늘은 좀 풀린 것 같습니다. 어제 되게 바람도 차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제 곧 난로도 피우시고 막 그럴 때가 온 것 같은데, 당연하죠. 따뜻한 곳으로 모여야 나도 따뜻하게 되는 거죠. 따뜻한 곳하고 멀어지게 되면은 나도 식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따뜻하게 계속 따뜻한 곳으로 가까워져야 되거든요.
근데 멀어지게 되니까 식어지게 되고 그 식어진 상태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식어진 채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그게 헛된 허무한 거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에서처럼 공력이 누구든지 불타면 해를 받는다. 해 받는다라는 게 뭐예요?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삶이 후회된 삶만 살다가 끝나버렸다. 여러분 올 초에 혹시 올 겨울에 막 잠바 입고 교회 오셨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곧 또 입게 생겼습니다. 이제 또 입을 때가 됐습니다. 벌써 지금 1년이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가는 게 되게 빠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경험해 볼 수 있는데요. 올 한 해 쭉 돌아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최선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했을까? 아니면 그냥 바쁘게 살다 보니 오늘 이 자리에 왔을까? 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아쉽게 생각될 때도 있고 정말 만족스럽게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잘했다 생각하면 참 좋으시겠지만 참 오래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었구나.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이 생각을 하면은 후회되거든요. 여기 구약 성경 예레미야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구약 성경 예레미야 2장입니다. 예레미야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1052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예레미야 2장 17절. 예레미야 2장 17절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여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심판 그리고 멸망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왜 그들이 멸망할 상황이 됐냐? 하나님을 떠나서 징계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제 정신 차리게끔 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죠. 이웃 나라를 들어서 이 유다 왕국을 치게 되면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해 보게 하시는데 17절 말씀에서처럼 왜 너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냐?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시지 않고 인도해 주시죠.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늘 지나갈 때처럼 항상 앞길을 인도해가 주셨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성경을 보신 당시에도 하나님은 인도해가 주시죠. 항상 선지자를 보내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시면서 너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계셨던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너를 길로 인도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냐? 너가 나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왜 이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냐? 네가 나를 떠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바른 길, 정말 비록 또 힘들 수도 있고 비록 초라해 보일 수도 있는 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쭉 따라오게 되면 결국에는 좋은 걸 주시는 그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멀어져 버린 거죠. 저희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은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거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가는 길 보다 보면은 힘들고 어렵고 또 구덩이 같은 길도 있고 좋지 않아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길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런데 누구는 떠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너가 나를 떠남으로. 그러니까 떠나게 되니까 힘든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8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떠났냐?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 길에 있음은 어찌미며 또 그 하수를 마시려고 아수르 길에 있음은 어찌미뇨. 이 말들이 좀 어려운 말들이 좀 종종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상태로 이겨내고 극복하고 가야 되는데 이웃 나라를 자꾸 의지한 겁니다. 애굽이라는 아수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나라를 흐르는 강들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먹으면 되는 건데 엉뚱하게 이웃 나라에 있는 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물을 얻어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세상 것들을 이제 의지하게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결국에는 우리는 세상 것을 뭔가 붙잡고 있거든요. 누구는 돈을 붙잡고, 누구는 엉뚱한 걸 붙잡고,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중에 몇몇 가지를요 붙잡고 살아가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왜 너희들은 그렇게 비참한 상태가 되고 있냐, 그걸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다 보니 이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19절 이어서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가 짓고 있는 악과 그 패역함이 징계하고 책망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경험한 후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 아, 내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힘들어지고 있구나. 또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구나. 경외한다라는, 그러니까 이 말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누구는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긴 하는데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도 있죠. 등져버리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또 근데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믿고 살긴 사는데 경외함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경외한다라는 건 공경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생각해보면 어른 공경해야 됩니까? 부모님 공경해야 됩니까? 예,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공경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못 배웠는지 아니면 어떤 뭔가 단단히 문제가 된 거죠. 기본이 없어진 겁니다. 아니,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른들도 부모를 공경하는 건 당연한 도리고 우리의 인간의 당연한 도리인데, 우리 믿는 사람 혹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이 산다, 이건 큰 문제인데 그렇게 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해보잖아요. 그냥 믿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요, 경외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우리가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태도도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자세로 성경을 읽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가서 성경을 읽는데요, 그냥 이렇게 보다가 막 자고, 이거 경외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냥 잠깐 보고 자는 거예요? 잠깐 뭐 어른하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예, 이야기하십시오 아버지, 이렇게 하면은 얻어 터지겠죠. 근데 우리 성경 볼 때도요, 딱 이렇게 집중하고 맑은 정신으로 딱 봐야 되는데, 놀다가 텔레비전 보다가 스마트폰 딱 보다가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하다 보면은 안 들어와요. 이거 안 들어옵니다. 이거 경외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볼 때에도 태도와 마음을 딱 나를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왜 우리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딱 보면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도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려서 비참하게 나라가 망하는 걸 보니까 어휴, 이것들 답답한 것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너도 혹시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하시는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고 있느냐. 여러분, 자녀들 키우시죠? 자녀 키우시고 지금 막 학생들도 키우시고 하는데요, 내일 시험이에요. 내일 시험인데요, 우리 아이가요, 텔레비전 보고 놀고 하다가 그냥 자면은 우리 아이 건강하구나 하고 기뻐요? 아니면 속이 터져요? 저 정신이 없는, 저 정신 없다고, 내일 시험인데 저거 정신이 있냐 없냐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시험에 대해서 아무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냥 꼴등해도 좋고, 그냥 꼴등해서 뒤에서 몇 번째 해도 좋고, 그냥 아무 그냥 감각, 그냥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살고 있는 거, 그냥 학교만 다니고 있는 겁니다. 저희도요, 이 성경 말씀 볼 때 준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그냥 읽고 덮고
오늘 이 분량 읽고 끝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돼야 되잖아요. 나에게 교훈을 받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또 세상에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양분, 밥이 돼야 되잖아요. 밥이. 근데 아침밥 차려 먹었는데 아무것도 먹은 게 없이 허해요. 그러면 이거 이상한 거죠. 아침밥을 먹었는데 계속 배고파요. 이상한 거잖아요. 먹었으면 속이 딱 차가지고 힘이 생겨가지고 일도 하고 뭘 막 해야 되는데 아무런 공급이 안 되면은 괜히 먹은 거예요. 괜히 그 식당 괜히 갔습니다. 자, 말씀도 우리가 내가 어떤 모습으로 대하고 있을까 보면은요, 이걸 정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마음과 시간 관리 모든 걸 잘해서 마음을 정신을 딱 집중해서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말씀이 그냥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참 허무한 거고 헛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 경외하는 마음이 희미해졌어요. 아이들도 보면은요, 처음에 어른 딱 만나면 좀 조심하죠. 말도 막 안 하고 막 쭈뼛쭈뼛하고 하잖아요. 근데 친해지면은 어떻게 될까? 놀아주고 친해지면은 친해지게 막 되면은요, 올라타고 막 같이 집어 던지고 하게 되는 거 아시죠? 아이들 처음에는요 막 뒤로 막 숨고 막 그렇다가 친해지면은 막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편해지니까 그래요. 편해지고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말도 편하게 하고 장난도 치고 막 하잖아요. 저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편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편해져 버려요. 그냥 편해지고 그냥 뭐 말씀도 편하게 편해지고 그냥 하니까 전도 집회 말씀 들어도 편해요. 그냥 그런 것도 그냥 나왔네. 또 이거 하네. 편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그냥 지나가기만 하는 겁니다. 하루, 1년, 10년 지나니까 이게 그냥 경외함이 사라지는 거죠. 교회도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걸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은 교회를 경외한다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잖아요. 교회에 온다라는 것은 이 교회당 건물도 소중하지만 이 건물 안에 있는 누가 소중하냐면 나도 소중하지만 우리들이 소중한 거죠. 여러분들이 다 소중하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여있을 때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 와서 사람을 대할 때, 형제 자매님들을 대할 때 가벼워요. 그냥 편해요. 너무 자주 봤어요. 그만 보고 싶어. 이제 막 새로 안 되잖아요. 마음의 경외함이 사라진 겁니다. 왜 형제 자매님들과 봤을 때 그냥 살까? 문제의 시작을 다 가만히 보면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 막 당당하게 막 먹고 식사도 하시고 당당하게 막 앞에 앉아 계시고 그런 분 안 계셨죠? 처음에 올 때는 좀 쭈뼛쭈뼛하고 힘들고 막 하는데 수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진 겁니다. 형제자매님들도 익숙해지고 그러신 거거든요.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부터 식어지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달라지죠. 구역 모임 갈 때 그냥 가세요? 준비하고 가세요? 말하고 싶지 않으시죠? 마음의 준비 좀 하셔야 돼요. 좀 기도들 마시고 오늘 뭐라도 좀 하나님 주세요 하면서요. 꼭 간증을 준비한다 뭐 이런 것보다도 뭔가 형제 자매님들 자주 보고 몇 년 봤던 형제 자매들이지만 또 오늘 그분의 간증을 통해서 또 뭔가 위로 받으면 좋겠다. 힘을 얻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가면은 뭔가 들린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그냥 가고 끝나면 또 집에 가고 막 9시 되면 시계 보고 있고 싶은 집에 가 이렇게 하면은 얻어지는 건 아마 그만큼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이는 모임과 교제하는 그 교회를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적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봐도 특별히 이렇게 나에게 교훈이 되는 게 없고 또 모임을 가도 그렇고 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뭐 하든 별로 그렇게 또 교훈이 안 되고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루하루 살아가고는 있긴 한데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냥 하루, 일주일, 한 달 제대로 공급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겠어요? 힘이 없죠.
그러니까 새가 아둥바둥 떨어져가지고 그 도로가에서 죽어가는 새처럼 그렇게만 살고만 있는 거죠. 내 안에 이게 탁 채워져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잘못된 문제들이 생기는 거, 병이 여러 가지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고 합당하지 않은 세상 것들이 들어오고 공급이 끊어지고 하니까 모임에 참석은 하는데 공급이 안 되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마음이 생겨요? 그냥 내 현실만 딱 보게 되는 겁니다. 내 현실만 딱 보니 내 모습 보면은 만족스러워요? 불만이 있어요? 만족하는 분들, 나 너무 예쁜 것 같아 막 하면서 너무 만족하고, 나 몸이 너무 건강해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분 안 계시죠? 나 너무 돈이 많아서 막 힘들어 막 이런 그냥 현실을 보면은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함이 싹 사라지는 거죠. 직장을 봐도 힘들고, 일하는 걸 봐도 쉽지 않고, 또 학생들 공부하더라도 힘들고, 교회 와서 봉사해도 힘들고, 교제해도 힘들고, 그냥 목표와 방향과 이런 게 없이 그냥 가다 보니까요, 하나 될까지 그냥 다 힘들어 버리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 모습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은 없어지고 힘든 상황만 하루하루 그냥 끌려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런저런 상황들을 쭉 놓고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은요, 야, 나는 지금 이 처지가 뭐냐? 불평불만 계속 하면은요, 끝이 없거든요. 아마 건강 안 좋으신 분들도 많이 있죠. 이 몸만 생각하면은요,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갈수록 계속 안 좋아지거든요. 시간 가면서 좋아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모든 이건 법칙이잖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좋아지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여기 성경 펴셨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14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예레미야 애가 3장 17절입니다.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예레미야 성경을 쓴 이 사람도 정말 너무 힘든 거죠. 이래저래 환경을 봐도 힘들고 비참하고, 무슨 말 하냐면 스스로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으로 심령으로 평강을 멀리 떠나게 하셨구나. 평강이 깨졌다. 평강이 없다. 그러면서요, 내가 복을 잊어버렸으며 그랬죠. 복이 뭔지, 내가 복이라는 게 뭔지, 나에게는 복이 도무지 없는 것처럼 잊어버렸다. 이야기를 하면서요, 18절 이어서 보시면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다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처지와 내 상황을 보니까 낙심되고 낭망되고 막 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소망이 끊어졌구나. 그러면서 낙심이 됐다. 20절 이어서 보시면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그랬죠. 내 마음이요, 낙심만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쭉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 주어진 상황을 보면은 힘든 것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내 모습을 보면 안 된다라는, 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를 봐야 되거든요. 성경 보시다 보면 이런 구절 보셨던 기억 나세요? 내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보신 적 있으시죠? 보배는 하나님과 관련된 거고 천국, 소망, 영생 뭐 이런 거라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보배거든요. 근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질그릇 안에요 보배가 들어있답니다. 질그릇이 뭘까요? 질그릇이 우리 자신, 우리 몸 이런 거죠.
보배로운 게요, 질그릇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뭐 점심 드시고 식사하실 때요, 음식 보세요, 그릇 보세요. 예. 보통 보면은 식당 가시면 음식 보시지, 아, 그릇 좋은 걸로 해놨구나, 이런 거 보시는 분은 적을 겁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음식이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요, 우리 자신은 질그릇과 같이 너무 연약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냥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보잘것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질그릇만 보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어져요.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 질그릇을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봐야 되잖아요. 내 안에 있는 구원함을 통해서 얻은 천국의 소망, 잠시 잠깐 후에 만나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기대,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은 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있으면은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정말 이 땅에서도 주어지는 축복들이 있거든요. 감사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봐야 되는데 엉뚱하게 질그릇만 봐요. 엉뚱하게 내 모습만 본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모습만 보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자꾸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보배를 보려고 성경을 보시고 교제를 나누시고 교회를 나오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하시잖아요. 이런 영원한 남겨진 것들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많은 역사를 나타내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을 막 보다 보면은요, 힘 빠집니다.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이 상황과 처지를 봐도 그렇고 마음이 자꾸 이렇게 힘들어지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쭉 시간이 가다 보니까 침륜에 빠진 상태로, 낭망이 된 상태로 쭉 가는 거예요. 감사할 게 도무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다 가려지고요. 이 영적으로 눈인 것이 다 가려지니까 이제는 뭐가 보이냐면 그냥 세상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 처지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내 상황과 처지가 영적인 눈이 딱 가려지게 되면은 큰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때부터 이 세상과 그냥 타협하면서 그냥 살게 됩니다. 그냥 이런들 저런들 어떻겠냐? 구원 받은 것도 그냥 그렇게 살고, 말씀 들어도 그냥 그렇게 살고, 또 나를 살펴보면서 고치고 회개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고, 말씀을 대할 때도 또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때도 식어 있는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가 힘든 겁니다. 보통 저희가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무슨 말을 뭐 물건 사라고 영업하시는 분 만나면 무슨 말을 막 잘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이따 오후에 그냥 시간 나시면 자동차 영업소 한번 가보시면 아마 와 그냥 막 사야 될 것처럼 그냥 막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아이고 이런 이 차 보시라고 하면서. 근데요, 무슨 사람을 딱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마음이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이 정말 나를 걱정해줘서 이야기하는지 아닌지, 그냥 하는 말인지, 전도할 때도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분들 생각나신 분들 있죠? 회사에 있는 분들, 뭐 이웃 주민들, 우리 가족 중에 누구, 그분들도 인생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그러면 세상 말로 여우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여우 됐죠. 지금 다. 근데 그냥 해가지고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뭐 이런 것도 있지만요, 여러 확 보여지는 거 있지만은요, 제일 아마 많이 보는 게 우리 마음을 제일 많이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들어보자 하는 것도 진짜 나를 위해서 정말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인지 느낀다라는 거거든요. 이분들도 사람을 보고 대화를 하면서요, 마음을 움직이고 하는데 결국에 하나님이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말씀 앞에도 나오게 하시고 구원으로도 하나님은 연결해 주시지만 그 중간 역할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쭉 빠져 있는, 힘이 빠져 있는 상태로 한다면
이게 되는 일이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걸 시작을 왜 어디서부터 돌아봐야 되냐면 내가 요즘에 뭘 가까이 하고 있을까? 뭘 내가 마음에 크게 두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관련된 걸 가까이 하고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 외의 것을 두고 있을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 있는 것들은 그냥 딱 하나로 뭉쳐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있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것이 있다.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것으로 마음에 꽉 차 있다 그렇다라면 내가 지금 마음에 병이 들고 있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혹은 심지어 내 건강 때문에 마음이 사로잡혀가지고 안 되고 있다. 이것도 문제거든요. 이건 이거고 그건 그거고 우리가요 구별을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내가 뭘 가까이 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 마음에 가장 크게 두고 있는 게 뭘까?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것과 다른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좀 고쳐봐야겠죠. 바꿔봐야겠죠. 내가 그렇구나. 마음에 두고 있는 무언가 이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이거였구나. 얼른 먼저 방법을 찾아내야겠죠. 여러분 좀 예를 들어볼게요. 밖에 나가서 풀도 베고 열심히 벌초 한 달 전쯤 막 많이 하셨죠. 벌초로 막 하셨는데요.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어졌어요. 그러면 화장실 가야 될까요? 일을 봐야 될까요? 계속 풀 베야 될까요? 계속 풀 베면 큰일 납니다. 이제 어제 실수합니다. 근데요. 정말 해야 할 일 중요한 게 먼저를 잘 생각하는 게 우리는 알거든요. 근데 구원받고 나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근데 알면서도 그냥 놔두고 중요하지 않은 걸 두고 있다 그 말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생이 내일 시험 보게 되면은 열심히 운동하면서 지금 몸을 만들어야겠어요. 열심히 일단 시험 공부를 먼저 해야겠습니까? 시험 공부 먼저 일단 중요한 거 먼저 얼른 불 끄고 해야죠. 우리에게 있어서 평생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가장 중요한 걸 1번 하나님과 관련된 거 맞잖아요. 요건 1번이에요. 이거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이 1번 중요한 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놓치지 말고 하고 있으면서 2번, 3번, 4번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금 고추 널어놨다고 해도 먼저는 하나님과 관련된 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전도하다 보면 외곽에 사시는 분들 천안에도 많이 있거든요. 배농사 지으신 분들 많고 막 계시거든요. 근데 저녁에 오셔야 되는데 말씀 드려야 되는데 심지어 이번 추계 수양에 있었던 일인데요. 고추를 널어놔가지고 집에 가보셔야 되겠다.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야 저희 자매님 같이 가가지고 고추 걷어드리고 다시 왔어요. 야, 참. 그러니까요. 고추 내일 걷어도 되잖아요. 좀 굳이. 일단은 구원을 받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니 헷갈려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중요하지 않은 게 마음에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중요하구나. 딱 못을 박고 살아야 되는데요. 그냥 대강대강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풀려버려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는 가까이 붙어서 있어야 되고 말씀을 볼 때에도 들을 때에도 교제를 나눌 때에도 교회에 올 때에도 다 이건 중요한 거다 이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들여서 참여하고 함께 해야 되는데요. 그냥 가볍게 하다 보니까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이런저런 일들이 생기다 보니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하니까 계속 힘만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한 번 아파가지고 힘든데 또 아프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면 진짜 더 힘들잖아요. 하나 병이 왔을 때 빨리 회복돼가지고 회복이 되면 정말 좋은데 감기 나았는데 또 다른 데가 또 아파요. 또 아프고 이러면 진짜 힘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린 지내면서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때로는 한두 가지가 힘들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한 10가지 정도가 몽땅 와가지고 힘들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진짜 힘들거든요.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힘든 순간을 맞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시험하실 수도 있겠다. 내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정말 올바르게 분별하고 정말 붙잡으면은 괜찮은데요. 그대로 쓸려가 버려요. 그럼 다시 돌아오긴 더 힘들어지죠. 다시 회복하기는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요. 그렇게 살다가 아무것도 남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이거는 시간 낭비고 우리 인생 자체가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이 힘이 빠진 채 침륜에 빠진 채 쭉 살다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누군가의 밥이 됩니다. 뭐의 밥이 돼요? 뭐의 밥이 되냐면 마귀 밥이 되는 거예요. 맞죠? 힘이 빠지면 능력이 없고 신앙이 힘이 없으면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힘들 뿐만 아니라요 마귀의 밥이 된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막 드러나게 돼요. 마귀가 그걸 딱 보고 있거든요. 언제 저 사람이 힘이 빠질까 지켜보고 있다가 그때 딱 물거든요. 여러분 세상도 보면은 보시죠. 동물의 왕국 보면 아시죠? 연약한 걸 꼭 물어가잖아요. 뒤처져 있는 걸 꼭 물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없으면 빨리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 못 가는 상태로 있으니까 물어버리거든요. 마귀는요 어쩌면 우리 주위에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 형제, 누구 자매 힘 빠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요 그 순간 딱 오면은 물어버려요. 근데 그 순간은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는 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힘들어질 때도 있고 또 돌아가실 때도 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또 물질적인 염려가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 부모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때 내가 힘이 쫙 빠지면 그때 참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물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쭉 하긴 하는데요. 힘이 없는 배가 그냥 물살에 쓸려서 그냥 가는 것처럼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딘가 부딪혀서 배가 부서지겠죠. 우리는요, 마귀가 그것을 노리고 있다 생각을 하면서요, 힘들 때일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가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낭망이 들고 할 때요, 히브리서 말씀에도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너 가만히 생각해봐. 너는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갈 사람이 아니다. 왜? 누구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잠깐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뒤로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너는 한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다시 말 우리는요 다 똑같이 여기 계신 분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한 영혼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야 맞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내 현실과 내 처지를 보다 보니까 안 돼, 난 지금은 안 돼 하면서요 손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거든요. 침륜에 빠진다라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물에 쏙 빠졌는데요 계속 꼬르르 하면서 계속 들어가요. 이게 침륜이 이거예요. 한 번 빠지면 얼른 나와야 돼, 빨리 나오려고 해야 되는데요 그냥 힘이 없이 그냥 쭉 물속에 빠져 들어가서 그대로 그냥 죽는 겁니다. 우리 신앙도 그런 거죠. 한두 가지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힘든 것 같지만 그대로 쭉 빠지면 다시 나오기가 힘듭니다.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보거든요. 이 세상에 사람이 살 때 보면은요 정신력이 중요하다 그 말 많이 하시죠. 여러분 아마 아이들 키우실 때 그런 얘기 하셨을 수도 있어요. 너가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요 정신만 차리고 공부하면은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말 할 수 있거든요. 일할 때도요 저 그런 거 봐요. 막 이렇게 허리 이렇게 꾸부정해가지고 어르신들 다니는데요 별을 거둬야 되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막 일을 막 하시고 그런 거 보셨어요? 무슨 초인적인 능력이 막 나와가지고요 갑자기 막 열매가 맺힘을 따야 되기 때문에 저 까치가 먹기 전에 얼른 따야 된다 해가지고 갑자기 걸어가가지고 막 힘이 나가지고 막 그런 거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냐면 제가 보니까 이게 정신력인 것 같아요. 그 사과 열매에 대한 집착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막 그걸 해야겠다 마음 먹으면
하게 돼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그거예요. 몸져 누워 있는데요. 갑자기 병원 갈 때 되니까 일어나가지고 버스 타고 병원 찾아가시고 교회 오세요 했는데 아유 요즘에 이거 아파가지고 안 돼 했는데 병원은 잘 또 가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정신력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거 중요하다 생각이 들면은요 정신 차려서 다 해요. 사람은 합니다. 이겨내서 다 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요 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 건물에 불이 났다.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없겠지만 불이 났다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근데 문을 나가려고 문을 나갔더니 문이 잠겨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럴 거거든요.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아서 타 죽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여기저기 다 찾아다니면서요.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생각하면은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어떤 사람 창문 깨서도 나갈 겁니다. 왜?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려고 하는 사람은 산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도요. 조금 해보고 조금 안 되니까 그냥 놔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그냥 악착같이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은 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도할 때도요. 정말 사람 전하면은 다음 주 집회 있는데 갑시다 했는데 안 가 하면은 그 다음에 갑시다. 끝난 거예요 이미. 다음에 똑같이 전도해 또 똑같을 겁니다. 그냥 조금 그냥 안 된다 하면은 그냥 쉽게 포기하네. 알아요 이제 알았어요 나에 대해서 끝난 겁니다. 근데요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밥도 먹여보고 좋은 것도 좀 줘보고 좀 힘들 때 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이렇게 상대방이 열리게 돼 있거든요. 세상이 뭐라고 해도 이 믿을 만한 사람 한마디 말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 있으면은 움직이게 돼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준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까 제가 학생들 이야기 계속 이야기해 죄송한데 벼락치기가 중요해요. 평상시에 잘 해두는 게 중요해요. 학교 다닐 때 애들 그렇게 막 혼냈죠. 예습해라 복습해라 막 본인은 안 그랬는데 항상 막 하면서요 막 혼내면서 막 예습해라 복습해라 했는데 벼락치기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일할 때도 농번기 때 평상시에 잘 이렇게 해두셔야 되는데 막걸리 마시고 평소에 놀다가 가서 하려 하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도 전도할 때도 평상시에 잘 꾸준히 이렇게 미리 해두잖아요. 그랬을 때 마음이 움직여서 귀한 분들이 나오시고 또 동시에 우리도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지키려면은 평상시 생활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앞두고 있을 때만 우리가 잘해야겠다 이게 아니고요. 매일매일의 순간을 우리가 깨끗하게 거룩하게 정말 구별되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켰을 때 그게 열매로 나오는 거지 갑작스럽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 법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드시면 갑자기 죄송한데 좀 식사하셔야 되는데 똥으로 갑자기 나오는 게 이게 갑자기 뚝 하고 나오는 거예요. 몸 속에서는 많은 일을 하고 나서 나오는 거예요. 몸은 우리는 몰랐지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나온 거거든요. 필요 없는 건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밖에 나가서 뭐 하나 열매가 맺히는 것도 우리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보면은 자라서 익었던 거지 우리는 모르고 그냥 있었던 거잖아요. 한 신앙생활 할 때에도요 좋은 신앙생활로 결과를 맺으려면 혹은 정말 성장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매일매일의 생활이 참 중요하겠다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간 내가 신앙생활을 잘 성장시켜야겠다.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겸손해져야겠다. 내가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겠다. 이 마음을 악착같이 하고 있는 사람은 된다니까요. 근데 그냥 포기해가지고
난 너무 요즘 힘드니까 못하겠다. 주저앉아 있어 버리면은 되겠습니까? 요즘 막 설이 이제 막 많이 내리는 거, 설이 막 내리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설이 내리면 어떤 것들은 막 설이 맞으면 막 죽는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들국화가 그런 말이, 들국화는요, 서리를 맞으면 맞을수록 더 향기를 낸다.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들국화를 보지 않아, 연구 안 해봤는데요. 그걸 보니까 어떤 것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면은 더 강해지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것들은 더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버려야 되거든요. 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더 악착같이 달라들어서 전도해주는 모습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게 왜 되냐면 내가 힘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공급을 잘 받고 있었을 때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우리들도 똑같은 경험을 합니다. 때로는 큰 일도 겪고요. 때로는 누군가는 병에 들고 또 누군가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거든요. 누구에게 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다가 힘이 들면은 꼬꾸라져 버려요.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막 자살하는 사람 막 나오잖아요. 그 사람 죽고 싶어서 죽었겠습니까? 더 이상은 그냥 못하겠다. 힘이 딱 빠지니까 그냥 숨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근데요, 우리들은 다르다 그 말이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는 알아요. 그때 하나님을 딱 봅니다. 하나님 뭔가 계획이 있겠다. 섭리가 있겠다. 이거 조금 지나면 하나님이 좋은 거 주시겠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냐? 평상시에는 똑같은데요. 결정적인 순간이 딱 되면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뭔가를 가진 사람들 우리들이기 때문에요.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내려올 때 보니까 비가 많이 왔거든요. 저 내려오는 길에 보니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많이 와서 폭우가 쏟아지면은 쓸려 내려가고 힘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해가 뜨고 마르고 땅도 마르잖아요. 땅이 마르고요. 다시 회복이 또 되거든요. 우리도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이 딱 있지만 조금 지나면 또 단단해지는 겁니다. 신앙이 단단해지고요. 더 성장을 하게 돼 있다 그 말이거든요. 털어내면서요.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짐승들을 보면은 그런 거 있죠. 강아지, 고양이 보면은요. 비를 맞았다 혹은 물에 빠졌다 그러면 그거 보셨어요? 개가 물에 빠졌다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요? 1번 밥 먹는다. 일단 막 털어요. 부르르 떨면서 털에 묻은 물기 털어내죠. 그거 보면은요. 배우셔야 돼요. 하다가 개도 보면 배울 게 있다 그러면 별것도 아닌 개인데요. 보면 배울 게 있거든요. 뭐냐면 얘도 물에 쫄딱 맞아가지고 축 처져 있다가 빠져나오니까요. 털어내거든요. 왜냐면 털어야지 또 살거든요. 털고 또 가는 거거든요. 털고 밥 먹으러 가는 겁니다. 우리도요. 지금 있는 내 상황을 딱 보면서 빨리 털어내야 됩니다. 이거 내가 마음 가운데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빨리 털어내고 또 힘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그랬다 그 말이거든요. 롯은 딱 보면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그 상황에 있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 들어왔다 하면은 빨리 털어내고 빨리 벗어내고 다시 힘있게 주님을 붙잡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냥 그 상태로 있습니다. 털어낼 수가 없이 그냥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은 그냥 축 처진 채로 살거든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신 게 그런 말씀 보셨던 기억나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거든요. 아니 왜 애통하는 게 왜 복이 있습니까? 왜 고난받는 게 복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하셨어요? 저희가 위로를 얻을 것이며 그랬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것들이 다 있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위로를 얻고 힘을 얻게 해주는 그런 것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에 매여 가지고 처져 있으면 안 되고요.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앞으로 가야 된다. 이 생각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뒤에 고린도후서 성경을 넘겨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86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신다. 그 말은 뭐예요? 위로받는 사람은 누가 위로받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웃고 있는 사람 위로해 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웃고 있는 사람은 웃고 있는 상태니까 굳이 필요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걸 누굴 위로하시냐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몸이 힘든 사람, 또 물질적으로 힘든 사람, 가족 일,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힘든 그 사람을 위로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가 있기 때문에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왜 위로를 합니까? 여러분, 장례가 났다 그러면 조문을 가시죠. 조문 가셔서 왜 조문을 가냐? 이유는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서 위로해 주려고 가시거든요. 가서 위로해 주어서 다시 그 사람 힘든 상황이지만, 부모를 잃은 슬픔에 힘든 상황이 있지만 위로를 받고 다시 힘을 내게 해주려고 조문을 가서 위로해 주시잖아요. 위로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서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요, 우리가요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 있지만 뭔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얻을 수 있는 힘과 위로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서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을 하나님 왜 주셨냐? 힘을 내서 다시 가라고 교회가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낙담될 때도 있지만 다시 힘을 내게 하려고 교회가 있는 거고, 또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힘을 얻는 것도요, 다시 새롭게 힘을 받아서 앞으로 가려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로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내서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 7절을 내려가 보시면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바라는 거 한 가지다. 소망이 견고해지는 것, 신앙이 세워져 가는 것. 그러니까 이 어려움이 있지만, 힘든 것들이 있지만은 그런 것들 가운데 서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가운데 다시 힘있게 다시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위로는 힘을 낼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주게 해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누구에게든 다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만, 상황이 처지가 있지만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여러 많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잖아요. 누구는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분도 계신 거에 있는 겁니다. 누구는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순간순간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그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단단하다 그랬습니다. 네.
확신이 있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희를 보실 때도 똑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보셨을 때 부족한 모습이 다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 그 소망을 붙잡고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참 이게 우리 보시고요 칭찬을 하실 겁니다. 너가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 고맙다 그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요 정말 서로가 힘을 주시고 서로 위로를 해주시고 하면서요 우리가 이 길을 쭉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제를 나누시면서 서로에게 정말 힘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힘을 받아야 전도도 할 수 있고 신앙생활 해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했을 때 그 힘을 공급받음으로 인해서요 세상에 나가서도 힘을 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는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혼자 이렇게 쭉 신앙생활을 하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이런저런 힘든 걸 통해서 어려움을 느끼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요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더 붙잡아야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이 교제를 쭉 깊이 나누시면서 어떻게든지 간에 나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내시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왜? 힘이 없으면은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일단 힘이 있어야 우리가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많은 것들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오늘 하루도요 집에 돌아가실 때까지 또 집에 돌아가셔서도 영적으로 우리 마음에 힘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또 보시고 하면서 힘을 넣으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여러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이 있다면 함께 다 같이 참여하셔서 또 힘을 얻으시고 또 집회를 준비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잘 준비하셔서 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서요 세상에 나가서도 이 힘을 내서 전해주면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정말 소중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만 딱 남기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좋겠습니다. 딱 그때 내가 뭐하고 한평생 살았지? 하고 눈을 감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교훈이 되고 책망을 주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공력을 다 같이 쌓고 있는데 불 가운데 지나갔는데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다.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거든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은 힘을 공급을 받고 힘을 내서 우리가 살아야 되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해나가면 정말 가치 있고 소중한 것들을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요. 올 한 해도 끝까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청도교회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힘과 위로 더해주심으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들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더 가치 있는 것에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고 힘을 내서 다 같이 협력할 수 있게 해주셔서 올 한 해 마치는 날까지 더욱더 더 큰 역사 속에서 올 한 해를 마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 한 해에는 더욱더 많은 일들을 또 주님 주셔서 저희들 통해서 많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분 한 분 늘 기억해 주심으로 다 같이 주님의 귀한 일꾼 되게 해주시고 또 계획하고 준비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영광스러운 시간들로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청도교회 또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 돼서 귀한 일들을 해나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남아있는 오늘 하루의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하겠습니다.